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네디안, 스페니쉬, 코리안, 차이니스, 캐리비안, 필리피노 등 그 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럭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에는 모든 그룹이 10시 같은 시간에 각기 장소에서 나라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6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합니다. 한국부 예배는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 데오빌레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드디어 예수님이 아마 안식일날 늦게라든가 안식 후 첫날 빠른 시간에 아마 부활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또한 육체로 더 계시면서요. 그 육체는 죽기 전에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예요. 이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한 육체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고 단둘이 하면서요.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썼단 말이에요. 이 누가가 이 편지 두 개 다 데오빌러라는 아마 로마의 굉장히 고위 관리인가 봐요. 이 데오빌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데오빌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해보고서에 해가면서 전해보고서가 뭐냐면은 뭐예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이 성에서 머물러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언제 약속되었냐면은 구약에 아도나이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한 날에, 그날은 너희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도나이는 알고 있겠죠. 주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날에 대해서는 언제라고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 날이라고 말해요. 그 날에 나의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과 자녀와 아비와 늙은이 청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전 인구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출을 받으라 그래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날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 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열쇠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구약에 약속하신 것 뭐라고요? 성령이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것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위대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낼 수가 없는 존재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건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대요. 근데 실은 예수님은 요한보다 몇 개월 후에 더 태어나요? 6개월 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있었대요.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 주라고 하신 그분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들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면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보면은 진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오면 너희를 진리를 가르치는데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진리인 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부어주신 분이. 그래서 성령을 누가 부어줬어요? 예수께서 부어준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 사역을 마치신 예수께서 본래의 영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임하셔서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아도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서 그분이 함께 몰면서 진리로 인도하고 육체로 있을 때 그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진실로 영존하신 아버지였다. 그가 진실로 메시아였다. 그가 진실로 구원자였다. 그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었다. 그는 진실로 죽었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난 그분이다. 누가 증언해줘요? 그분이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내가 도둑놈이요. 훔쳤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걔만 있었어. 걔가 나를 봤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는 증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르쳐 줘야지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 속에서 증언하면은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증거가 참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증언하는 것과 그분의 임재함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증언할 때, 저 사람의 증언은 자기의 입술로 증언한 게 아니라 저가 믿는 신의 충만함으로 증언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건데, 구약에 약속하신 건데 어느 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다고 첫 번째는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려야지 내가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그 침례가 참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가 참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도나이신 그분이 못 박아놨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 아도나이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해요. 반드시 받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은 제자들의 마음이 오락가락 했어요.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그들을 다독거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데 이제부터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내가 저번에 너희들에게 가르쳐줬지 않느냐? 말해줬지 않느냐? 언제 말해줬어요? 육체로 있을 때요. 죽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때부터 그들이 주를 향해서 확신함을 갖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500여 명의 형제가 보는데 그 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명 모였다고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120명.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10일 동안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략 10일, 8일 정도요. 그들은 오순절날 그들의 절기 때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거야. 10일간만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안 했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니까 한 3일이면 아마 응답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봐요. 3일 동안. 하다가 4일째 되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그 중에 몇 명 또 돌아가고, 또 시간이 또 지나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마지막 오순절이 충만히 임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자기들이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갑자기 그들의 혀가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체인지된 거예요. 180도 완전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께서,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그 표적으로 뭘 준다고요?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자 볼까요? 왜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줬을까? 뭐 때문에 줬을까? 뭐 때문에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증인이 못 돼도 성령 받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령 받아놓고도 입을 다문다면은 누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전해야 돼요? 성령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에 네 말이 참된다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뭘 보여줘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잘 알아요. 모세가 참된 선지자 아도나이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줬어요? 모세에게요? 권능을 줬어요. 기적들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력이 약해요. 모세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모세가 택한 종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아도나이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도나이께서 세운 우리의 지도자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하다 은사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많아요. 글로 돈 벌려고 자기 밥줄로 역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매님에게 여기에 이만한 혹이 있어. 죄송합니다. 혹을 안 들어서요. 혹이 있는데 내가 딱 기도했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어. 아주 이쁘게 됐어요. 완전히. 김태희 같이 됐다고 칩시다. 이쁜 여배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직접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무당이 말하면, 점쟁이가 말하면 그 사람 말에 신뢰한 줄 아세요? 그 무당과 점쟁이를 통해서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쪽집기같이 맞춘다든가. 그러니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갈릴리의 뱃사람들이 아니다.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에 간다고 받는 게 아니고, 복음 듣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선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성령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해요. 고넬료와 같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결국은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준 이유는 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부어줘요. 거기에 권능을 부어준 이유는 뭐 때문에요? 증인된 삶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된 삶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목사들이 사도행전을 꿈꿔요. 일명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행전. 틀린 말이에요. 또한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한 사람은 성령행전 틀렸고요, 정확히 알고 얘기한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사도행전만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사도행전을 꿈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강조해요. 그때 그 교회에 해가면서요, 2000년 전 그때 그 교회, 그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머리가 들었어요. 봉사가 눈을 떴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자 이거예요. 아도나이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가지고 단순히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오셨나요? 권능을 줬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단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거기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션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봐서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한 분 줍시오. 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냥 걷게 해주려고 끌어당겼나요? 이걸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라이트! 복음의 증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는 거지 그 사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켜서 자기 타이틀을 걸려고 해요. 물론 겉으로 표현은 뭐예요?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됐는데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 장에 오순절날에 충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 당시에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평상시 예루살렘에는 약 9만에서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대. 정착해서 9만에서 10만 정도가 산대, 예루살렘 시 주변에.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순례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약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2장 5절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약 1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독실한 유대인들은 다 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찬스예요.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 듣고 예루살렘에 뭉쳐 있어요? 아니요. 절기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가 아도나임을 증거하고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이 찬스를 찾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할 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방언을 얘기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네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지역 말로, 바데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메데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엘람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은 유대 말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거론된 지역만 15개 지역이에요. 10절에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까지 포함된다면은 그것만 되겠어요? 수십 지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각 자기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 120명인데. 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 안에, 자, 우리 한국 사람만 50명 있다고 칩시다. 50명 있어요. 그리고 49명이 한국말로 기도해, 통성으로. 이 옆에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도한 거 들을 수 있어요, 정확히? 못 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슈퍼맨 그래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파방 가서 얘기해 보세요. 막 시끌시끌 하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니까요. 더군다나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록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들려졌어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 말을 하구나. 어떤 얘기는 저들은 술 취했구나.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자 그들이 당신네들이 예수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라고 하자 그들이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회개하고 각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가요?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의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러면 뭘 선물로 준다고?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행한 방언들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 너희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준 약속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간혹 보니까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시비 건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잘못 해석했대요. 어떻게 되면 회개하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기만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복음 들었다고 구원받냐고요? 아니요. 듣는다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고 방향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해 놓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침례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구원받나요?
이 당시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몇 명이 있다고요? 약 120만 명이요. 120만 명은 다 복음 들었네요?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들이 많아요. 아, 그게 아니다. 침례가 죄를 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죄를 씻는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냐 이거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요. 순수하게 믿으면 되나요?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 줄 아세요? 당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정말 순수하게 믿어요. 오히려 개신교인보다 더 순수하게 믿어요.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틀려도? 가톨릭 교회는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위에 헤드들만 잘못됐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따라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위에서 그런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진해요. 얼마나 순진했으면은 마리아한테도 기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잘못됐다면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순수하게만 하면 구원 받나요? 아니거든요. 왜 그런 착각을 하시냐고요, 다들. 아직 이들은 복음을 듣는 초기 단계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No.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쭉 내려와서요. 41절 봐보세요. 40절.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게요?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만 침례받았다고요? 3,000명만 침례받았대요.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인가요? 침례받은 사람인가요? 침례받은 사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문장 쑥 보면 문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쁘게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3,000명 중에는 저 사람들 술째 따라고 한 사람도 섞여 있었을 거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짧고 했지만 결국은 이거 저거 아니요 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3,000명이었어요. 오직. 큰 숫자가 아니에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한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들의 말에 신뢰를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말에 믿음이 갔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의 말을 주장했어요? 입술을? 성령께서요.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분이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게끔 만든 거예요. 믿게끔 만든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그들의 증언이 참되니까. 누가 증언해 준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빼놓은 채 그저 권능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능력에만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까지 성령 받아서 보려고 받았다면 또 어디가 이 사람들이 신학교가 은사지표로 다녀요. 초대교회 때는 한 사람도 은사지표로 다닌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러 가서 불신자에게 갔을 때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악한 오류의 영에 눌린 자들에게 해방시켜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해서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필리포에 갔었어요. 그런데 필리포에 갔더니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네요. 이 여자가 귀찮게 하네 바울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네요. 그 전에는 이 여자가 굉장히 점을 잘 쳐요. 이 여자를 잡고 점주가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옥문이 열렸어요. 이 옥졸이, 집게도 옥졸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할 때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얼마나 두들겨 맞았지만 몸은 초췌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용이 있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에게 물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랬나요? No. 그러면 그 얘기하면 그 애가 알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누굽니까? 쫙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설명에 이 간수가 동의한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러면 네 죄가 씻어질 것이고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한 그 간수는 온 가족이 그날 밤 즉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언이 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뭘 행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3의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의 말을 듣는 회중들이 그 증거가 참되다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까지. 침례를 받은 그들까지도. 사도들이 성령 받고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축복을 외친 적도 없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서 이렇게 외친 적도 없고 오직 그들이 외쳤던 것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들은 공회에 붙들리기도 했어요. 공회에 붙들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 이름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마라. 그들은 그들 공회 앞에서 그 어떤 주눅도 들지 않고 그 어떤 뒤로 물러선도 없이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안에서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의 사람들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뭐다고요? 예수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죄 용삼을 베푸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포커스를 놓쳐버린 채 능력에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능력 받으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바른 복음을 제시하지 못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면은 거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 알고 있어 그래요. 하지만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은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너무너무요. 얼마나 잘 받아들인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는
예수가 아도나이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였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다르게 선포하거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제시하면 안 듣고 다른 말을 해주면은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요? 한 장 넘기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의 얼굴을 칠지라도 뭐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아닌 것을 얘기하면 이들이 뺨을 때려도 속여 빼앗아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해서 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어그러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지옥 가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뭘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봐보세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언제 선포 전에 처음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에 우리가 자네는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다르게 예수를 선포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포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선포한 그 어떤 존재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이신데 이것을 부르권시켜서 그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그가 아니어도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자칭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아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바른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증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증언해 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다 버렸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하나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도나였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고백했냐? 그는 강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한 거였어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부르권시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아 너의 제6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받아왔지만 오순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으로서 참된 증거를 하는 첫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려면 참된 예수를 증거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안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증언은 참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참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을 뿐더러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예수 앞으로 올 수 없어요. 예수 앞으로 인도할 때는 바르게 인도해야 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술, 담배 다 해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옛날에 집사님 이제 집사도 됐고 했으니까 술, 담배 끊으시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했는데 이거 끊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사도 바울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술 먹으면서 전도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쉽게 다가가는 건 좋아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은 좋은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된 행위를 같이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설령 그는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전한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하는 자도 바른 진리 안에서 선포해졌는데 성령의 이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언받으면서 선포한 사람이 술 먹으면서 같이 술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께서 보는 것은 결과보다도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한다면은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든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우리 증인들은, 증인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성령 받았던 그들은 얼마나 그들이 말과 행동에서 언행이 일치되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원더풀한데 사람과 관계 브로큰된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너무나 사람 관계 소셜은 잘해요. 하나님 관계가 브로큰된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너무 퍼펙트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퍼펙트하게 안 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도나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또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구원받으라고요? No.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증인되라 이거예요. 증인되라. 누구의 증인이요?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우리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떻게 증인돼? 그분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영은 그 육체가 현장에서 죽을 때 여전히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증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대문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겨요? 안 간 사람이 이겨요. 동대문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동대문 딱 써 있죠.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동대문이라고 안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도대체? 그러겠죠? 남대문엔 남대문 써졌고요. 서대문엔 서대문 써 있지.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은 죽어도 목에 핏대를 세워서 동대문에는 동대문이 있어졌지 무슨 소리냐. 내 기억 가? 내 기억 가면 내 목을 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동대문 안 써졌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래요. 장 지진 게 뭐죠? 뭔지 알았어요? 손에다 불로 지진대요. 손가락 끝을 딱 데리고 갔네요. 갔어요 둘이. 동대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저게 무엇이 언제 바뀌었어 저게? 안 가보고 확인을 안 해본다면은 간 사람이 진다니까요. 우기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많이 우겨요. 응? 운전할 때 얼마나 우긴지 몰라요. 이제 운전 본격적으로 이제 1년, 2년밖에 안 돼놓고 썰이 패뜨려 버리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놓고요. 패뜨려 버리지 차선을 나보다도 잘한다고 우겨요. 우기는 뭐 어쩔 수 없더라고 해서 좀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 보여줄게. 아이 아니래요. 아 여보 그만하고 좀 제발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딱 가서 보니까 응? 그런다게 아니거든요. 우겼는데 막상 가보니까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다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이 참되려면은 진짜 증인이 증거하는 분이 우리 속에서 증거해줘야 참되지 안 되면은 우기는 걸밖에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 우기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아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지옥에 보내?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누가 자녀인데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우겨도요. 성경대로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방법은 모두 무시하고 능력에만 치우쳐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부흥하게 만들어보자. 다 이렇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행해야 안 해요? 행해내요? 능력 실제로 행해요. 사람 쭉 세워놓고요. 샥 하면 넘어간다니까요. 단체로 그냥 넘어가요. 불룩불룩. 그러면 사람들 소문이 나가지.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나서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전도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교회가 옮겨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No.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초대교회에 쳤던 것은 사람 세워놓고 넘어뜨린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해줬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은사집회로 다녔나요? 그렇게 했어요? 은사집회 다닌 적 있나요?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능력 받으러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증인되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성령 받아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로서 성령을 보여줬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증인되기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으십시오. 더 받아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올바른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증거를. 어제 전도하다가 전에 초창기 때 교회 한동안 나왔던 자매를 만났어요. 이제 영주권 해결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가 봐요. 요즘은 목사님, 요즘은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타운에 홈리스 사역하는데 그래서 봉사도 밥 오는 식사 봉사도 하러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예, 잘하시네요. 말았어요.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떤 선한 행위는 될 수 있어요. 그게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선한 행위는 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른 채 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나서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다시 말해서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봉사도 하는 거고, 봉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냥 육의 양식만 주기 위해서 섬기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만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을 더 증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누구부터요? 먼저 나부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옆집이죠. 내 절친이죠. 아들, 딸, 자녀. 그 다음에 누구요? 내 남편. 그 다음에 누구요? 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 이웃이에요. 먼저 내 자녀들.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유진이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던킨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피오나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이 복음을 알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에게는 아직 예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면은 내 자녀들은 남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게 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나도 한편으로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았겠는데 아직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남겨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먼저 내 자녀들에게 신경 쓰고요. 그럼 내 이웃들에게도 신경 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거하다가 매 맞을 수 있어요. 증거하다가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증거하다가요,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다르거든. 그런다 할지라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들을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복음을 들어서, 진리를 들어서 이거였는데 내가 여태 몰랐구나. 그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누구였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아니었어요? 내 자녀였잖아요. 내 가족이었잖아요. 내 남편이었잖아요.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요. 함께 울자고요. 함께 고민하자고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대신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증거가 내 자녀들에게 참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날 120명에 부었던 그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물론 본다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는 것을 내 자녀가 듣는다면은 내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내 남편의 마음이 강박했던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늘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는 걸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다 준비하지 못해요. 응? 우리 아무리 내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응? 어떻게 준비하면 완벽해지는데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 이제 주님 나 됐습니다. 오시옵소서. 언제쯤이 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 자녀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증언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내 동포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예수를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나와 한 이불을 덮고 나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남편에게, 나를 낳아준 내 엄마 아빠에게, 한 숟갈인 내 식구들에게, 먼저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들. 왜 아프리카 쪽에서 신경 쓰냐고요? 왜 북한에 신경 쓰냐고요? 북한 신경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네 자녀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됐냐 이거예요. 네 자신도 남겨지면 어떡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증인되는데, 어디서부터 증인이에요? 유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내 가정이에요. 예루살렘은 내 가정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는 우리 가족이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사마리아는 나의 친구들. 땅끝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뛰쳐나갔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비록 작지만 하나가 됩시다. 우리 전에 기도했어서 함께요. 우리 주복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 듣게 하고, 그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욕조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게 했어요. 우리 주영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행 중에 와서 그는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다닌다고 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려고 믿어요. 다시 기도하자. 다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자.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친척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받아야 돼요. 왜요? 증인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증인이에요? 내 아들,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이 오순절이 단순히 능력받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능력받아서 봄나게 한번 사역해보는 게 많은 목사들의 꿈이었고, 능력받아서 교회에 부흥하고 큰 교회를 지어보는 게 목사들의 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받아서 봄나게 사역하라고 능력 주신 적도 없고, 능력받아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큰 교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아도나이를 알지 못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낳아주는 내 부모, 내 엄마 아빠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증인된 삶은 비로 한 채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많은 목사들은 능력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킨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 주님,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에 인하여 오는 능력을 받아 그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그때 그 자리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울었던 그 시간으로, 내 남편을 위해서 울었던 그 시간으로,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울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논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증인으로서 참되게 증언하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